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제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두 가지가 나와요. 보배가 있고 질그릇이 있어요. 질그릇에 다 보배가 담겼다고요. 이것은 성경에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 인간은 보배야. 질그릇이야. 질그릇은 흙으로 빚어 만든 도자기들이에요. 질그릇. 근데 그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워.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 된장을 담은 된장 항아리가 있고, 고급 아주 빚어낸 도자기가 있고, 질그릇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 질그릇은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고, 보배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며, 보배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스티브 잡스 2011년도 애플의 창업자, 1955년생, 그래서 56세에 죽었는데, 그는 PC 개발자, 아이패드,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를 만든 사람으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그가 죽을 때 남긴 유산이 약 70억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70억 불이면 우리 돈으로 약 9조 원의 유산을 남겼어요. 2006년도 미국의 최고 경영자 가운데 1위라고 했고, 이 스티브 잡스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다 살아있는데 버림을 받고 양육기관에 버려져서 거기서 입양대에 갔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는 시리아계 미국 이민 온 사람인데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다니다가 자기 어머니를 만나 그를 임신했는데, 그 신부의 가정에서 극렬 반대돼서 결혼하지 못하고 둘이 헤어졌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 아이를 자기들이 양육하지 않고 그 양육관에 입양을 해버렸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고 어머니, 아버지를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는 거부가 되었어요.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지만, 성공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그 미국 사회에서 동양처 철학의 불교의 선에 심취했어요. 일본에 가서 일본 선의 그 스승을 밑에서 공부하며 한때는 스님이 되려고까지 했었던 사람인데, 자기 그 일본 스승이 극히 말을 해가지고 IT 산업의 종사자가 돼서 성공하자가 됐어요. 그의 56년의 삶이 한편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아주 성공한 사업가, IT계의 선두주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마지막 죽음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삶을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자기 부모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네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네 영혼을 도로 찾은다면 내가 예비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스티브 잡스만큼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도, 유명하지 못했어도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배 되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를 소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만국의 보배라고 했습니다.
시편 46장 1절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 도움을 받을 큰 혜택을 주실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첫째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이 말을 했어요. 여기 사방으로 우겨싸임이라는 말을 오늘로 보면 들리보메노이라는 뜻이에요. 들리보메노이, 이 말은 포도주를 짜기 위하여 포도를 짓이겨서 기름을 짤 때 진두르는 아주 그냥 압축하는 상태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방에서 자기를 그냥 공격해와도 견딜 수 없도록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은 적군에게 포위당하여 도망갈 데 없이 아주 진퇴양난에 있는 상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보배가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제가 요즘 저희 친구들도 다 저도 교단에서 말하기를, 박 목사 나이가 몇인데 그냥 편안하게 살아, 왜 그래?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다 그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니까 나를 다 떠나가, 나를 경계하고 나에 가까워지는 것이 누구에게 발견되기가 두려워해. 근데 나는 두렵지 않아. 사람들이 다 그래. 아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상대편은 어마어마한 교권과 금권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수많은 사람이 한국 기독교의 수장이야, 수장. 한교원 대표회장, 한국한교정 대표조회장, 뭐 별거 다 하고 있어. 그냥 우리 교단에서도 그냥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인데 거기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에 굴복하고 따라온 사람이 그냥 전부 다 그 앞에 그냥 눈치 보고 한 사람은 가득 있으니, 호를 당신 내가 싸운 걸 보더니 아이고 당신, 그러니까 다 나를 경계하고 다 내게 따른다니까. 근데 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 그런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편안해, 담대해. 그리고 소송장의 개조가 세상에, 이게 참, 기독교의 수장이, 목사가, 성직자가, 아니 박원순 같은 사람, 안희정 같은 사람이 성 문제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가고 직책 잡았었는데, 기독교의 수장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만 있어도 그냥 즉시 자리를 내놓고 그래야 기독교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은 있는데 아니라는 거야. 동원해서 이게 아니래. 진실을 살았는데 아니라니까. 계속 아니래. 그냥 다 거기 굴복하고 있어. 그리고 재판을 해. 재판을, 소송을. 여기 서구에 있는 대전순복음교회 김석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 36년생이시죠. 살아계시는 분이. 그분이 그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교회가 미어지도록 수천 명이 보이는데, 맨 앞에 젊은 여자가 어린애를 옆에 안고 앉아서 다 듣는 앞에서 얘야 저기 너 아버지다. 그러니 다 들리거든. 그 성도들이 뭐래? 아이고 저 젊은 여자가, 저 데리고 온 애가 김석산 목사 아들이 되네. 다 그렇게 들었잖아. 그건 뭐라래? 아이고 목사님이 바람 펴가지고 저 젊은 여자 있고 어린애를 왔나봐. 그럴 거 아니야. 그건 목사님이 저거 무슨 소리 하는 저런 여자가 있냐, 당장 끌어내라. 그래봐 끌려나가겠지.
그러면 그게 할 짓이야. 목사에 뭐라 하잖아요. 내버려둬라. 내버려두고 속에 나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결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과잉 반응은 절대,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하고 소송을 하고 어마어마한 법무법을 가지고 내게 들어온 소송이 얼마나 많지 몰라. 나는 변호사가 없다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서 다 두려워하는, 사방으로 우여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에요.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나는 여유만만해. 나는 당당해. 그리고 그 소송장을 내가 다 읽어보면 변호사 도움 없이 내가 다 변호사 다 쓸 수 있어. 반이나 대세해 줄 수 있어. 내가 쓴 것 같다 변호사 쓰면 이게 변호사 누가 썼습니까? 그래. 변호사 쓴 거 아니야, 내가 쓴 거지. 나는 글 쓰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년이 넘도록 뭘 했잖아. 기독교단 개혁 운동을 했어. 기독교단 개혁 운동의 자칭 리더야. 자칭 내가 설립자야. 누가 인정하다 안 해도 나는 20년 가까이 기독교단 개혁 운동을 하던 난데, 그리고 불의에 대해 끝없이 대항하고 폭로하고 저격하던 난데, 이것을 보고 내가 침묵하고 이것을 보고 내가 시에 눌려서 내가 도망간다는, 나는 비겁한 놈이 된 거예요. 내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야 돼요? 다만 바뀌어버려 밟힐 뿐이야. 소금이 짜야 돼. 소금이 맛이 없어. 그럼 뭐야, 그 소금은? 짠맛을 잃으면 버려야 돼. 그럼 밟히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기원전 700년경에 유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쪽의 아수르 강대한 나라에서 사데비라는 왕이 유다를 침공해 왔어요. 히스기야 유다 나라는 사데립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질 않아.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와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하마스는 거기는 지금 그들이 누구냐? 팔레스타인이냐? 팔레스타인. 거기 원주민들이야. 이스라엘 백성과 이번은 그들이 왜 일으켰느냐? 그 하마스의 뒤에는 이란이 있는 거예요. 이란이 하마스를 독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미국과 직접 못하고. 근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절대 권력을, 절대 군사력은 이스라엘이 있어. 지금은 이스라엘이 강력하기 때문에 나라 거를 다 이길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에는 사네립,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같은 나라에 항상 압력당하고 점령당하고 멸망당하던 그런 비참한 나라에, 그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 나라가 사실 별것도 아니야. 그 당시 거기서는 강력한 나라였지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공격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 금과 은을 바쳐라.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바치면 내가 물러가봐. 다 그냥 성전에 있는 금도 다 걷어다 갖다 써야겠어. 근데 가지고 가더니 또 다시 와. 그거 받고 만족하지 않고 성을 에워싸. 히스기야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성문을 걸어잡고 있는데 밖에서 납사개가 모욕을 합니다. 야, 이놈들아, 당장 나와 싸워라. 너희들에게 싸울 군사가 있느냐? 너희들이 무슨 싸움하는 자기 군사력 있냐? 힘이 있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줄 아냐? 우리가 말을 보내면 너희 말 탈 사람이 있냐? 아니, 이게 아니 모욕을 해. 내가 너희들 만약에 항복하다면 대변도 소변도 너희들이 먹으리라. 대변 소변을 먹으리라. 별을 다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이스라엘 말로 말을 하니까 히스기야 신하가 말합니다. 아람어로 하세요. 우리 백성들이 들어서 백성들이 다 놀랍니다. 아, 우리 다 알아니까 아람어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놈들아, 내가 일부러 이스라엘 말로 하는 거야. 네 백성들 다 들으라고. 그러고서 뭐라고 그래.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가 가서 기도 좀 해봐라. 너희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아무리 기도 해봐라. 너희 하나님이 나를 이길 줄 아냐. 이 아수르가 얼마나 그냥
모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성전에 나가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지자님이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사야로부터 전갈이 오는데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저들은 내일이면 다 물러갈 것이며 그들의 아수르 왕 사내임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칼에 맞아 죽을 것이오. 멸망할 것이오. 그리고 그날 밤에 아수르의 군에 변한간 18만 5천 명이 무슨 면벌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들이 혼비박산에 도망가버려. 사내임은 자기 수도로 들어가더니 자기 배반자들에게 암살당하여 죽어버려. 사방으로 쌓여도 하나님이 쌓이지 않게 하시고 이게 아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얻어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으신 사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은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권과 권력과 세상의 어떤 힘 앞에서 굴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을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 답답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답답한 일이라는 말은 아포르비노라는 뜻인데 이 말은 극심한 불안,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 아주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을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요. 지난 목요일 날인가 덕기가 와서 받아보니까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온 소동장이야. 이만큼 저를 올라가서 왔는데 서울 로고스라고 하는 최고, 우리나라의 최고가를 로펌에서 병원을 맡아서 난 소동한 거예요. 받는 순간은 가슴이 답답하고 말이 이상하게 돼. 낙심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한 게 된다니까. 소동당해보세요. 경찰서나 검찰서에 불려가보세요. 그런데 내용을 다 보니까 이거는 건이 아니야, 건이. 로고스에다 할 거. 당신들 변호사 선임한 거 사표내라고. 그 선임 포기하라고.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돈도 좋지만 변호사들이 제가 계속 변호사를 잘못해.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한 말이야. 너들이 법을 집행하는 놈들이냐? 제가 쓴 칼럼 가운데 부러진 화살이라는 소설이 있었어. 2007년도에 명적이 어디야?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 김명우 교수라는 사람이 아주 고지식한 양심적인 사람인데 학교 지식을 억울냈다고 학교에서 교수직을 박탈당했어. 그러니까 소송을 했어. 소송이 학교 힘에 의하여 이 사람은 재판을 다 져. 분명히 이건데 내 경우야. 그렇게 이 교수가 혼자 변호사 없이 다 해서 재판을 해. 근데 자기들 재판했던 부장판사가 너무 억울하니까 항의하려고 그 판사집에 찾아갔어. 찾아갔는데 속국을 가져갔어. 이 협박하려고 겁주려고. 근데 속국으로 자기 쏴서 부장판사 옆구리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났다고 이러면서 와이어스 피 묻은 와이어스 증거를 제출했어. 그게 재판에서 졌어. 근데 이 김명훈 교수는 그 와이어스 거기 묻은 피하고 교수의 피하고 혈액형 대조해봐라. 안 해. 다 조작된 거예요. 그게 바로 포르디 화살 사건이에요. 법조 3년에 대한 경제적, 법률적 약자에 대한 횡포, 폭력이라는 칼을 먹고 있었어. 6월 22일 날 썼어. 그건 무슨 얘기냐? 2022년 작년 6월 5일 날 대구에 있는 대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6월 5일 날 11시에 10시에 재판이 끝나면 천모라는 53세 이 사람이 재판이 끝나자마자 법원에서 700m 떨어진 자기 집에 가서 휘발유 3통과 칼 들고 와서 변호사 바로 법원 70m 앞에 우정 빌딩이라는 8층짜리 변호사 사무실이 가득 들은 그 빌딩에 들어가서 2층에 변호사실에 들어가서 휘발유를 뿌리고 거기는 사무장과 변호사를 무차별 칼로 찔러 죽이고 휘발유가 폭발되고 6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의 법리에 대한 도전이면 뭐 별소리 났어. 근데 그게 바로 그냥 법조사는 판사, 검사, 변호사 그래. 이들에 의하여 경제적인 약자, 범적인 약자에 대한 폭력이야. 이걸 횡포야. 그걸 써서 버렸어. 놈들아, 이게 바로 너들이야. 그걸 읽으면 나를 재판했던 서울 남부지방관 판사들이 다 읽어. 그리고 나를 재판한 판사한테 판사 법관 기피 신청을 했어. 그 보는 거, 그 법관을 다 봐야 돼. 판사, 그 남부지방 판사들이 모여서 이건 다뤄야 돼. 내가 쓴 걸 다 봐봐. 이 사람은 불의와 싸운 사람이야. 기독교 교단 개혁운동하는 놈이야. 이 사람 깊게. 근데 논리를 보면 이건 너무 분명해.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야, 저들이. 내가 저들 겁먹으면 이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힘이 불안한 일, 안절부절 못한 이런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배가 내 안에 계시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그렇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가 풍랑이 일어날 때 호수를 대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12년 그 당시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자기 주위에 모여서 와서 어떤 한 여인이 자기 곁에 그 많은 사람 군중을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옷자락을 수많은 사람이 밀치는데 자기 부딪혀야 많지만 누군가 자기 옷자락을 잡는 순간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것, 그리고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던 것을 주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진 자는 누구냐? 그러고 돌아보니까 혈액이 창백한 아주 병색이 짙은 여인이 두려워졌답니다. 그는 12년 동안 하혈하는 병을 가진 자였어요. 12년 혈류증 여자가 그 당시에 하혈하는, 이스라엘 율법 보면은 여자가 하혈하는 부정한 여자라고 해서 그는 군중들에서 격리돼서 어디 가서 있어야 되는 게 그 당시에 하혈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고욕당해 백약이 병을 다다리고 다해도 병 고치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 손을 넣고 그분 옷자락만 만지면 그분은 중자살고 중풍병을 고치고 능력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가서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병든 이 약한 여자가 치고 들어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 그의 혈액이 완전해졌어요. 치료받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는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가족도 멀어지고 세상에 아무것도 참을 것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병에 고침을 받았고 그는 어려움에서 그는 공경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나가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쫓기면서 그는 포위당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온갖 모욕과 협박을 당할 때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벼슬 짚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개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를 곤궁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었고 머리돌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이 버려진 돌이었지만 그 돌이 성전 모퉁이 돌 머리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사람들에게 벌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쏟고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너를 돕는 자가 어딨냐?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기도해서 너를 구원해달라고 해봐라. 예수님 우편강도 좌편강도 있었지만 그를 조롱했습니다. 주님은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십자가도 처형하면서 엘리엘리라 말씀하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는데 아들을 왜 버리셨느냐.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저주를 받아 마신 죄를 짊어진 자로서 죽음으로 속죄양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죽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림받아 죽어요. 그래서 그리고 선물과 집에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버린 자예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죄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버림받은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던 존귀하신 분이 낮아짐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짐이며 그가 찔림은 우리를 상함을 위하며 그가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림은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성전에 모퉁이 꼴돌로 삼으셨습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에 그의 여러 형제들 가운데 제일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당신 아들들 데려오시어 내가 당신들 아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으로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을 것이오. 그러니까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잘난 아들부터 사무엘 앞으로 보냅니다. 이 아들이 왕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이 아들 말고 다른 아들 없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하나야. 이 아들이 이밖에 없느냐? 얘 하나 남았는데 저 들여서 양치는 아들이라 그를 데려오너라. 데려가는 게 다윗이었어. 그는 먼지가 묻고 흙이 묻고 땀이 얼굴에 있는 그런 어린 소년이었지만 사무엘이 볼 때 그를 기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고서 선택받았습니다. 다윗도 형제들 중에서 가장 미천한 자였지만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요셉도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다 형제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서 그는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되는 생활이 됐죠. 버리고 받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애굽의 지도자 애굽의 바로 왕의 제2인자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 당시에 대이집트에 흉년이 드는 것을 예비하여 만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80세가 된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와서 만나주기를 원했는데 끝끝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어렸을 때 버렸다는 것에 대한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를 팔아서 장사꾼에 팔아먹고 했던 그 형제들이 와서 요셉한테 와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저기 야곱의 아들 12명 가운데 우리가 왔는데 11번째 아들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옛날에 들여서 양에 찢겨 죽었고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은 집에 있습니다. 그러냐? 요셉인지 못 알아봐. 가서 그 베냐민을 데려오면 내가 양식을 주마. 그렇게 빌어들었어. 그러면서 나중에 베냐민을 남겨놓고서 그 형제들이 돌아와서 베냐민을 우리가 데려가지고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슬퍼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국 나를 인질로 잡아서 그러면서 저희끼리 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굽을 꺼할 때 그를 죽인 게 죄값이 아니었더라. 우리가 그 죄값 받는 거야. 요셉은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들은 거야 지금. 그때 요셉은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다른 방에 가서 대성 부모가라고 와서 형제들 부릅니다. 형제들 다 이리 오시. 내가 요셉이요. 당신들이 버렸던 요셉이 납니다. 당신들은 나를 애굽 사람에게 팔았음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를 보내셔서 오늘날 재앙을 면하게 하셨고 만민을 구원하도록 나를 세우셨습니다. 요셉과 얼마나 비교가 돼. 형제들이 야 우리가 옛날에 한 것 때문에
요셉이 보복하면 어떡하지? 그러고 걱정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로 등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전도하여 선교행을 다니면서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거꾸로 등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당해서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파손한 배후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바울은 그 환난에서 다 극복할 수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보배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반드시 넘어지지 않고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 겁니다. 미국의 인투이트라라고 하는 컴퓨터 부품회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제품이 실패하면은 전 직원들이 사력을 다하여 제품을 만드는데 제품이 실패하면은 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모여서 실패 파티를 연다고 합니다. 왜 실패했는가를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실패를 분석해서 다시 재도전하게 해요. 실패작을 놓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배우는 것. 그래서 실패를 통하여 배우지 못하는 자는 진정한 실패자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전 8기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보배가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방으로 의상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